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저의 생애 첫 기억은 4살 때입니다. 조금 이른 기억인데 숱한 날들이 있었을 텐데 제 기억 속에는 즐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 겨울 강가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스케이트로 열심히 신나게 놀았던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는 몸이 불편하셨던 아주머니와 또 얼굴에 이렇게 곰모 흉터가 심했던 아저씨의 얼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생애 최초의 기억을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나 기억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을 들으시더니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맞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우들의 기억 속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혼자였고 외로웠고 또 이렇게 울었던 내용이 많았는데, 또 반대로 누군가는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지금 3, 4세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지금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을 훗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경험하는 사랑과 예배의 감동은 인생 깊은 곳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쩌면 유아부는 생애 최초의 신앙의 기억이 심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예배는 깊은 시간이다. 이런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평생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4세 아이들은 긴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고 단순해야 하고, 그리고 그림이나 실물을 보여주며 반복해서 말하고 몸으로 직접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사랑의 분위기와 또 영적인 온도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은 설교가 조금 길어도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지만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금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부 사역은 큰 기쁨도 있지만 부담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부서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과 사랑이 그리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유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울림이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골리앗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시킨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형들은 군대에 나가 있었지만 다윗은 왕의 후보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양 한 마리를 위해 사자와 곰을 뒤쫓던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믿음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졌던 삶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숨겨진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들판, 양 한 마리, 양무리,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면 목자의 삶도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목자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곳은 늑대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곳인가 봅니다. 이렇게 목자는 물맷돌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맹수를 쫓아내야 했고 또 도둑을 막아야 했으며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몰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다루는 기술은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물맷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문 부대로 배치할 정도였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 역시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수도 없이 돌을 던지고 실패하고 다시 던지며 반복해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준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사람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만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기술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리고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쫓아갈 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물맷돌을 자유롭게 다룰 만큼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만약 믿음만 있고 준비가 없었다면 무모함이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준비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교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준비 그리고 영성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78편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에는 다윗의 리더십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을 의미하고 손의 능숙함은 맡겨진 일을 준비하고 연습한 실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둘 중 하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구를 만들고 활동을 연구합니다. 그 모든 준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맷돌 연습입니다. 기도와 준비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결과가 쉽게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보다 숨겨진 시간을 작은 일에 대한 충성됨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사자의 곰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긴 다윗에게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한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자와 곰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사역의 부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자와 곰은 내일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탈출한 늑대 한 마리를 생포하기 위해서 3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또 104대의 드론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늑대가 아니라 사자나 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역 전체에 비상이 걸리고 또 주민 대피는 물론 전문 포획팀까지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자와 곰은 두렵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 맹수를 어린 다윗이 홀로 상대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시대의 환경은 오늘날과 많이 다르지만 어린 목동이 사자와 곰을 쫓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목줄이 풀린 맹견 한 마리만 만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사자나 곰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곰이 정말 큰 곰은 2m가 넘고 몸무게는 200에서 400kg. 또 앞발을 휘두르는 힘이 매우 강하고 또 사자는 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순간적인 폭발력과 민첩성이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런 맹수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마리쯤은 어쩔 수 없지. 내 목숨부터 건져야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따라가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뒤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뒤를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추격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왜 따라갔을까요? 사실 당시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자신의 목숨을 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뒤쫓은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선에는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동물의 왕국 다큐를 보면서 매우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생에서는 새끼가 심하게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부모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한 애기 사자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어미 사자에게 낑낑대면서 다가가는데 어미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새끼를 지키는 동물들도 있지만 야생의 기본 원리는 사랑보다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자나 곰이 양을 곱게 물고 갔을까요? 날카로운 이빨로 콱 물고 아마 이렇게 달려갔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나 곰이 물고 간 어린 양은 이미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였을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양은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구하러 간다. 사자 이빨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어도 살아만 있어라. 목자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자와 곰은 아마 먹이를 먹고 먹이를 물고 달아나느라고 아마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탁탁탁 던지면 이제 맞다가 화가 난 사자나 곰이 아마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나 곰을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 차례 물맷돌을 맞아 맹수가 당황하거나 약해진 틈을 타 다윗은 아마 수염을 잡고 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자와 곰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자와 곰은 불청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자가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통해 사람을 만드십니다. 골리앗은 하루 만에 나타났지만 골리앗을 이긴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도 사랑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또 실패할 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세 번째로 다윗은 끝내 건져냈습니다. 오늘의 사자와 곰이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다윗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자와 싸운 이유도 곰과 싸운 이유도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오늘의 사자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문제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상상하는 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맷돌로 싸웠을까? 막대기로 쳤을까?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정작 다윗은 전투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사자를 이긴 방법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물맷돌의 명수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이미 사자와 곰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결국 그 양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양을 돌보고 또 앞을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맡겨진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잠언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핑계로 순종과 책임을 미룹니다. 반면 다윗은 사자와 곰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내가 따라가서 맞섰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핑계를 만들고 믿음은 발걸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위해 사자와 곰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건져내신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답게 이제 우리도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물맷돌이 많이 서툴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핑계로 순종과 책임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